짝이라는 것은 하바르거든요. 지명으로 가면 헤브론. 헤브론 많이 들어봤죠? 지명으로는 헤브론이고 지금 인명으로 보면 우리 말씀으로 보면 하바르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명은 다 하나예요. 그냥 문자에서는 다 같단 말이에요. 그럼 하바르라는 게 뭐냐면 헤트, 베이트, 렛이에요. 그럼 뭐냐면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나라만 따져도 믿는 사람만 따져도 거의 이혼율이 60에서 70%거든요. 주님은 사람들의 이혼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라 하지 말라 더 잘하라 인간이.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짝지어줬단 말이에요. 나하고 누구하고 예수하고 또 나하고 그리스도하고. 그건 절대 나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한테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예수 사람한테 그럴 수 있어 또 안 그럴 수 있어 맨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더 쉽게 하면 나를 가지면 절대 이혼을 버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뭐라고 그래 자꾸? 잘못 살면 지옥 가, 자꾸 이혼시키는 게 율법주의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잖아요. 모세 여자가 간음했으면 버리라고 합디다 이랬잖아. 그랬더니 그 말이 아니요. 니들 강팍함으로 그렇게 써준 거예요. 그러면 그 세페르 케리투투라는 이혼 증서가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 이혼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내 신랑이 된다라는 말이 세페르 케리투투 이혼 증서란 말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는 것들이 더 이쁜 여자 얻어보려고 버리고 더 새 장갑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일부 다처제라고. 일부 다처제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게 일부 다처제라고. 근데 그거를 저 중동에서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흠잡았고 내쫓고 새 젊은 여자 없고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살도록 말한 게 단 한마디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바르라는 이 헤브론은 누구랑 잘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삶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지옥 가지 않을 수 있고 이러는 거라고. 그래서 율법과는 반드시 로마서 7장처럼요 이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으로는 절대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를 버리려 해도 절대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영원히 결혼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 정확하면 인간이 하는 그런 것들은 그럴 수도 있겠구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막아서도 안 되고 막아지지가 않아. 그거는. 그러면 오늘 이 하바르라는 짝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근데 신약에는요 이 하바르라는 짝이 여기밖에 없어요. 안 나와요. 없어. 짝이 딱 한 번 나와. 결혼에 대해 설명하면서 딱 한 번 나온다. 그럼 짝이라는 게 뭘까요? 창세기서 1장만 봐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놓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짝으로 다 채워놓은. 그게 뭐죠?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짝은 그리스도고 여러분들의 짝은 누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짝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나의 짝은 그리스도라고. 근데 그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짝들이 어디로 가야 되죠? 십자가에서 7일째 죽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잘 보세요. 쌩쌩하던 사람이 죽으면 안식해요? 안 안식해요? 안식하다니까요. 살아있는 게 지옥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죽으면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7일째 십자가에서만 안식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생각이 살아있는 한 안식이 없어요. 염려, 근심이 막 계속 사로잡거든요. 근데 염려,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는 사람의 생각에 대해 딱 죽는 거죠. 난 오늘만 산다. 그리스도로 산다 할 때 그래도 마음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지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내일이 뭐 한다고요? 염려할 것이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내일이 누구예요? 그럼 내일? 그리스도잖아요. 내일 그리스도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짝지어 주신 거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면 절대 이혼도 없고 지옥도 없고 죄도 없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절대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없는 거를. 근데 율법주의는 계속 만들어.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막 협박해. 불쌍한 일이에요. 예수가 단번에 죽어진 것이 우리에겐 크나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정확히 알게 될 때는 나의 짝은 그리스도구나. 예수와 짝이 돼서 죽고 그리스도와 짝이 돼서 영원히 사는 얘기를 결혼 아니면 짝, 연합이라고 또 하바르라고 하는 거구나를 정확히 알게 될 때 오늘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주님 은혜 가운데 열매가 되고 형통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결혼을 두고 뭐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 결혼하면 막 행복해 죽을락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근데 결혼하면 뭐라고 그래요, 어른들은? 무덤이야, 무덤 그런다고. 그때부터 눈이 이제 떼어지면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항원이혼까지 가는 거예요. 항원이혼. 그때도 말 안 들어주면 항원이혼 간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이 되면요, 무덤이 아니에요. 영원한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영원한 안식과 축복과 평강이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잘못된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데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쟤들은요, 금덩어리 구하고 있잖아요. 이 기독교인들은요. 진짜는 의가 뭡니까? 의가 보이지 않는 성령 참말을 말한다고. 천국은 말씀으로 되어진 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금의 나라라고. 육체적인 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변치 않는 말씀의 나라가 천국이야. 말씀이 다 믿을 것이고 그 하나님도 믿을 것인데 왜 다른 걸 추구해? 그 도둑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주거든 마음에 말씀이 있을 때 천국이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꿈꿔서 내 12집을 받네 20집을 받네 하지 말고. 그런가 하면 가짜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거에 속고 있는 거라고, 공중분석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에게도 배울 게 있다고. 아이들 말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배울 게 있다니까요. 잠언서 20장 21장 이런 데 읽어보면 있어요, 배울 게. 그래서 우리는 배움이라는 거는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근데 최고한 배움은 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 것도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모르는 거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알아야 되고 힘써야 될 거는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배우는 게요. 배움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죠? 배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이 또 들어도 새롭고 또 들어도 더 깊은 말이 나가고 이게 유무상통하구나. 선악이 없는 단계로 가버려야 되는데 이 율법주의는요. 선악에서 절대 못 벗어나요. 권선징악에서.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지옥 가고 잘하면 천국 가지 이거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근데 복음이라는 정확한 성령의 말은요.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에서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자꾸 율법주의자들은 자꾸 옥맨다고. 죄로. 율법 행위로 옥맨다고. 끝난 걸 갖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주의자들은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워요. 지옥과 천국에서 싸운다고. 내적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짝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될 때는 창세기 1장 1절, 그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샤마임 에트 하레트, 내가 네 안에 하늘과 땅을 신들로 참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창조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나머지 것들은 그거를 베레시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베레시트가 네 마음인데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바다든 나무든 강이든 풀이든 토끼 새끼든 다 여러분들 마음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예수와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는 없어요. 성령 전체에서는. 단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하는데 사망을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고린도서 15장에서 15장 45절로 46절에 잘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니까. 그죠? 율법에서 이거 죄야? 이거 악이야? 이거 괴로움이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이 없을 땐 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했어. 죄가 잉태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근데 그 탐심을 이루는데 그거는 죽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친다고. 율법주의자들은. 그 욕심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그래야 뭐가 되는 거죠? 진짜 나는요 이거 김성수